사도행전 10장 9절로부터 16절 말씀,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이렇게 뚜렷하게 구별하는 그런 법이었어요. 거룩한 구별이었죠. 미워하기 위해서 구별한 것도 아니고 멸시하기 위해서 구별한 것도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사이에 필요한 합당한 거룩한 구별을 위한 그런 율법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 말씀 당시에, 오늘 봉독한 이 말씀 당시에 유대인 분들은 구약의 율법에서 가르쳐 주신 그런 구별만이 아니라 성경에 없는 자신들이 만든 그 관습을 통해서 이방인들과의 사이에 더 높은 벽을 쌓고 있었어요. 사실상 멸시가 있었고 미움이 있었죠. 과도한 벽을, 이웃사랑을 막을 정도의 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쌓았습니다. 스스로 이 유대인분들이 세운 이방인과의 사이에 있는 벽은 너무 높아서 구약에 수없이 예언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 만큼이었고, 또 너무 높아서 이 벽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 세상 모든 족속에게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외적으로 이방인에게는 소수만 가르친 게 아니라 전부 다 가르쳐서 너희와 완전히 똑같은 성도가 되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신 마태복음 마지막 장의 명령이었잖아요. 그것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이 스스로 만든 벽이 높았어요. 미움, 배척 이런 것들이. 고넬료라는 이제 사람이 등장하는 이 문맥 가운데 오늘 한 부분을 봉독한 것인데,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친구들, 친척들까지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을 가장 좋은 이때에 베푸시려고 하시는데, 그 방법으로서 베드로 사도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셔서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이 다 함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다른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사도의 마음에도 이방인들에 대한 이런 배척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잘못된 벽이 있었어요. 경건했던 성도들에게도 그것이 있었던 것이 이 10장 또 11장 계속해서 나와요. 고넬료의 집에 가려면,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베드로가 충성하려면 먼저 그 벽이 제거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이에요. 벽을 허물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하지 말라. 이방인들, 내가 택한 나의 양들, 그가 로마인이든 어디 다메섹 사람이든 그를 내가 깨끗하다 했으니 네가 속되하지 말거라. 가라. 가서 전하라. 원래 어울리지도 않았잖아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것을 없애주신 것이죠. 그런 의도로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구약시대의 율법에 따라서 먹지 않았던 짐승들을 포함한 온갖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죠. 그 하나님의 온갖 민족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천국으로 다시 데려가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 먹으라, 깨끗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라. 고넬료 이탈리아 사람이고 그 친구 중에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고 친척 다양한 사람도 있겠지만 가서 사랑하고 같이 식탁을 나누고 복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형제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처음에 잘못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조화되지 않는 두 가지 말을 한 번 했죠. 주여라는 말과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말은 사실 함께 있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주님이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 사도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이 없었던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이날도 정오에 그 유대인들은 옥상에서 운동도 하고 쉬기도 하고 잠도 자고 기도도 하고 그랬죠. 그 고요한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드리다가 그러고 나서 이 환상을 본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베드로는 정말 우리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였어요. 그리고 이 사건 이전에도 베드로의 충성된 모습, 이 이후에도 베드로의 충성된 모습이 가득합니다. 그 사랑과 경외함이 교만과 성급함 이런 것들과 뒤섞여서 이렇게 이상한 답변, 악한 답변을 했던 것이에요. 죄악만 있었던 것은 결단코 아니죠. 베드로가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너그럽게 그의 마음을 고쳐주셨어요. 징계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번이나 반복해서 동일한 환상과 동일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완전히 바로잡아 주신 것이죠.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갈 준비를 단단히 시켜주신 거예요. 가서 마음껏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그 영광된 임무에 베드로가 마음을 다 쏟을 수 있도록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말한 이 아들을, 반항한 아들을 이렇게 정금처럼 빚어주신 거예요. 혼내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베드로는 드디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됐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가 한 걸음 선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아멘입니다. 베드로를 준비시켜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본문 말씀에서 범한 잘못,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이 잘못과 거의 동일한 잘못을 이전에도 몇 차례 범했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다가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똑같죠? 예수님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때도 말했던 것이에요. 주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도 있고 교만한 마음도 있고 성급함도 있어요. 그게 막 뒤섞인 이 사람의 특성이 드러났던 것이에요. 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사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을 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실로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했죠. 불순종의 말을 불쑥 뱉는 그런 잘못. 똑같죠. 오늘 본문 말씀의 잘못과 발을 씻어주실 때의 잘못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셨을 때 보인 반응의 잘못이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경외하지만 교만함이 있고 성급한 그런 것, 충동적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신의 성품으로 빚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옛사람의 성향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특히 내가 깊이 빠졌고 더 좋아했던 죄악들은 성도가 된 뒤에도 역시나 상당히 강하게 남아있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의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충성된 성도도 같은 죄를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짓고 또 짓고 또 지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많이 빠졌던 죄악들, 이런 것들을 정말 깨어서 경계해야만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15년 전쯤에 도박을 끄는 경건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제 나는 다 벗어났지 하고 마카오나 라스베가스 같은 데로 관광 가시면 며칠 밤 새고 여행 자금 다 날리고 다시 죄로 빠져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자신할 수 없어요. 평생 싸우는 거예요. 물론 마귀들은 또 이런 공격을 할 겁니다. 야, 너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이런 죄악, 저런 욕심, 저런 강포함, 저런 방탕함, 너 지금도 다 있잖아. 너 네 신앙생활 다 실패한 거 아니야? 실패했지 라고 우리에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충성하면서 따라왔으면, 중생한 그 이후부터, 그리고 충성한 자는 훨씬 더 돌이켜보면 그 죄악이 10분의 1, 100분의 1로 작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목격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지만 훨씬 작아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내가 많이 사랑했던 그 죄는 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베드로 사도의 이 반복된 죄악에는 죄악만 있는 게 아니라 선이 뒤섞여 있죠. 실타래처럼 막 복잡하게 엉켜 있어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결합되어서 일어난 사건들이었던 것이에요. 그의 적극성, 열심, 또 충동적이라 할 만큼 순식간에 마음을 어떤 한 상황에 쏟고 있죠. 그런 것들은 장점이에요. 결코 단점이 아닙니다. 똑같은 거의 동일한 장점을 요한 사도에게서도 볼 수 있고 바울 사도에게서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막 충동에 가까운 마음을 확 쏟아버리는 이런 성향, 자세, 행동, 이런 거죠. 마음 행동이죠. 그런데 이것이 교만 같은 것과 뒤섞였을 때 경솔함이 되고, 그렇죠? 죄악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실타래처럼 엉킨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서 죄악만 교묘하게 수술하듯 잘라내고 이 선은 남기고 키워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냥 주님이 뭐라고 하셔도 일단 덤덤하게 생각 좀 하고 하루쯤 있다가 대답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게 쓸 수가 없어요. 네, 내가 가겠습니다. 다윗처럼 자기가 형들한테 먹을 거 주러 갔다가 골리앗 잡으러 그날 뛰어나갔잖아요. 내가 한 하루 이틀 지켜보다가 그래도 이스라엘 군대 중에 용기 내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미지근함이죠. 이 충동은 살려두면서 이 열정은 남겨두면서 교만은 잘라내야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죄악만 제거해 주실 수 있는 이 수술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철학자,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분들이 줄 수 있는 도움이 있지만 성도가 누리는 은혜에 비하면 그분들이 주는 도움은 너무나 작고 도움이라 하는 것들은 성도가 받는 은혜의 한 귀퉁이에 있는 그 정도뿐이라서 성도는 전혀 무슨 요즘 쇼펜하우어가 유행한다면서요. 도서관 관장님이 바로 이렇게 크게 끄덕이시네요. 그걸 많이 대화하시나 봐요. 쇼펜하우어를 찾아볼 필요도 없고 정신과를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쁜 것만 자르시고 좋은 것은 살려주시는 그 역사를 하시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이 선 칼날과 같다는 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겠다 하게 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찌르고 들어와서 내 마음에 얽혀있는 죄악들,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메스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혼을 다 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느니라. 아멘. 다 아시는 하나님. 그것이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꽉 붙들고 믿고 진짜 이게 생명의 말씀이다. 나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먹구름을 사라지게 해주실 그 칼날이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 좋은 것만 남고 그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평안과 예수님의 기쁨으로 영혼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 열정은 다 남긴 채, 이 충동은 다 남긴 채 그 교만은 사라졌죠. 점점 처음에 지었던 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꾸중을 받았던 것 같은 모습들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져서 더 이상 성경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순교하는 데까지 간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처럼 즉각적으로 그럴 수 없나이다 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응하지 않을지는 몰라요. 말로써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서는 사실 거의 동일한 반응을 보일 적이 저와 여러분 너무나 많죠. 모두가 많아요. 우리가. 당연하게도 우리 안에도 이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어떤 고정관념, 편견,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정죄, 미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많이 그런 거에 빠져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진짜 훌륭한 분들이, 경건한 성도죠. 10장 4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식솔들, 친구들, 친척들 전부에게 성령님을 특별히 내려주시거든요.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놀랍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대계 신자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같은 형제, 똑같은 성경 전체를 다 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동일하게 받은 동등한 존재인데 놀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시는 것을 보고 뭔가 벽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좀 더 높은 벽을 봅니다. 이 유대계 성도들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기쁜 날이잖아요. 우와, 그 로마 군사가 우리 이스라엘을 정복하러 온 군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가 되었구나. 주님의 그 권능은 얼마나 크신가,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사랑하며 기뻐했어야 될 날인데 뭐에 집중하는가 하면 11장 1절로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라. 무할례자, 이방인과 교제한 것에 대한 비난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기쁨보다 훨씬 컸던 거예요. 그 기쁨은 간데 없고 베드로를 비난하는 데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에너지를 쏟았던 거예요. 그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했던 이 성도들이 자신들이 오랫동안 쌓아왔던 편견과 고정관념, 그 이웃의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미움에 사로잡혀서 베드로를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성향이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미움, 어떤 사람들이 이 평안교회에 우리와 함께 나란히 앉았을 때 우리가 꺼려하게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뭐 예를 들면 뭐 노숙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극빈층으로 지내는 분들, 뭐 그런 분들, 막 손톱 밑은 다 까맣고 손이나 얼굴 드러난 피부들은 건조해서 막 상처가 있고 냄새나고 남루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옆자리에 앉으면 버뜩 새로운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구나 하는 기쁜 마음보다 싫다 이런 생각 여러분들 드실 수 있어요. 또 강대상에 서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옆에 앉지는 않지만 보면서 이럴 수도 있죠. 그냥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그런 성도들을 맡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런 사람들, 그런 비유니까 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저런 사람에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저런 사람들 이렇게 우리 교회에 많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퍼뜩 들 수 있죠. 얼마든지 들 수 있을 거예요. 싸워야 할 거예요. 또 무슨 매춘을 하다가 회심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자매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박윤선 목사님, 제가 한 두세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설교할 때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경고 또 충고 권면하셨죠. 창기가 이런 것들 성경에 번역이 있잖아요. 기생라합 이런 부분들. 그때 그 말 한마디를, 그 단어를 뱉을 때에도 그 비난하듯이 나쁘게 하지 말라고. 그 자리에 그런 삶을 살다가 회심하여 온 자매가 있을 수도 있고 청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또 신천지의 추수꾼이었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고, 성전환 수술을 했다가 전도사님이 되신 분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택하신 사람은 어떤 죄악에 있어도 다 구원받죠. 네,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보편적인 거리낌 말고도 우리 각 사람마다 특별히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들이 싫더라, 나는 저런 사람들이 꺼려지더라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특정 정당의 정치인이 교회 가운데 오면 싫어할 수도 있고 아이고야, 그런 거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시는데, 제가 사랑하는 합신의 한 교수님이 미국에 유학 중에 그 뉴스를 보았는데, 뉴스를 볼 때마다 조마조마했대요. 한국 뉴스는. 왜냐하면 사고 친 사람 중에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서, 유명한 사람 중에. 근데 정말 10여 년 전쯤에 세상을 들썩거리게 한 어떤 큰 죄를 유력한 사람이 범했는데, 성도면 어떡하지 하면서 기다리는데 그분이 불자라는 사실을 보고 좀 마음껏 비난했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나쁜 놈이 있어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가서 그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교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처음 날 드리는데 그분이 옆에 앉아있더래요. 그 비난했던 불자였던 사람이. 그래서 자신이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래고 충격받아서 인사 안 하고 안 마주치고 도망가야지 하는데, 다른 집사님이 붙들어서 둘을 인사시키더래요. 네, 그러면서 정말 어느 누구도 예수님 옆에 다녔던 강도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십자가 피로 씻었다,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죠? 제한을 두지 말라, 구원받을 자에.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았던 일인데, 우리도 꺼려할 수 있죠. 어떤 분들, 우리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버리고 기쁨에 주목합시다, 우리. 그렇죠? 네,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좀 더 이렇게 서늘한 것 같아요. 안 좋은 부분이 조금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정도 환상,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한 번도 이렇게 막 하늘에서부터 들여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듣고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님이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과 어울리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진리이십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시인해야 하잖아요, 그 말씀 앞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비슷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만약에 고용주가 이제 계약을 맺고 들어온 것이죠. 이 정도의 월급과 이런 일을 맡기겠다. 그러면 동의한 사람은 사인을 하고 들어와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을 사고 파는 것이죠. 그 사람의. 정해진 시간 안에는 그 고용주가 시키는 다양한 일들을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고용주가 가서 이 일을 해라, 직원한테. 저기 가서 저 일을 해결하십시오 하는데, 아니요. 저는 이거 할 거고, 아니요. 저는 싱가포르 아니라 홍콩으로 갈 건데요. 뭐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장님의 마음은 진짜 터질 거예요. 진짜 이 XX가 진짜 이런 놈이 들어왔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옆에서 그 모습을 보는 동료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눈살을 찌푸리겠어요. 저 진짜 또라이, 저 진짜 싫다, 같이 일하기. 제발 좀 퇴사했으면, 이런 마음. 우리는 제발 그가 돌이켰으면 해야 되겠죠. 사라졌으면 하지 말고 회복했으면 좋겠다. 기도할 대상이잖아요. 눈살을 찌푸리게 되죠. 또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선한 명령들, 선한 충고들, 이런 것들을 자녀가 멸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눈살이 찌푸려져요. 그렇죠? 하성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해야 될 일들을 매일 해야지. 아니요. 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날 건데요. 몰아서 할 건데요. 이러면 아마 때릴 거예요, 저는. 성경에 따라서 매마저도 애는 죽지 않는다. 그게 애를 살리는 길이다 하셨잖아요. 때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지 않습니다. 내 판단이 내게 더 유익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하는 게 얼마나 진짜 우리가 눈이 어두워졌는가. 그렇죠? 진짜 이상한 말인가. 진짜 이상한 판단과 행동이다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유순한 양처럼 순종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내 의지나 뜻,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죠. 혹은 내 감정, 내 성향, 내 선택, 이런 것들이 훼손되고 붕괴돼 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대로 그게 결코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 같다. 그 울타리가 낙원의 에덴의 울타리가 아니라, 천국의 울타리가 아니라 감옥의 창살 같다고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잠드니까, 우리 영혼은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것들이 내 의지나 마음이 사라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내 뜻과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내 자유로운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쏟는 거예요.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그걸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바깥보다 울타리 안에 자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더 우리가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실로 기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만 명하세요. 사랑만 하라고 하시잖아요. 정죄도 심판도 벌 주는 것도 하지 말고, 복수도 하지 말고,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사랑만 하라고 하시잖아요. 미움도 하지 말고 용서하고 계속 사랑하라. 그 힘을 내가 부어줄 테니 사랑으로만 살아라. 모든 행실, 모든 생각이 사랑만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사랑이 감옥처럼 느껴지고 우리 진짜 나쁜 놈들이죠. 그걸 감옥처럼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혜롭게 그 양날선 검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의 삶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걸 명하시는 거잖아요. 특권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유가 훨씬 더 값지고 풍성해요. 아멘입니다. 밖에 있는 것보다.
마음의 사랑이 없을 때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연인 사이도 그야말로 죽을 맛이 되는 거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다 겪어봤죠. 자유 선택은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데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울타리, 천국의 울타리,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가 벗어나 버리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본성이 남아있고 선택의 그 기회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어떤 길로 가도 뭘 선택해도 사랑이 없을 때는 우리가 그야말로 쓴 물을 벌컥벌컥 마신 것 같은 그런 직장생활, 그런 가정생활, 그런 교제들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자유가 남아있는데 자유 선택이 있는데 그건 이 쓴물을 먹을까 저 독약을 먹을까 이 모래를 떠먹을까 하는 그런 선택일 뿐인 거예요. 말씀 밖에서의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짜 즐거운 자유가 있죠. 그것을 좀 더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참된 사랑의 삶인지 그 원리를 딱 정확하게 정교하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우리 각 성도의 각 자녀 아들 딸들의 삶의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자유로 남겨주시고 그야말로 우리가 개척하고 도전하고 세부적으로 그 사랑을 갖고 열매를 맺어가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셨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동료 사랑하고 고객 사랑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죠. 뭐 정직, 온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겠죠.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메일을 써보낼지 도서관을 어떻게 구조를 만들지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선생님이 판서를 어떻게 할지 예시를 어떤 걸 들지 복장을 어떻게 할지 사진을 어떻게 찍을지 하나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롭게 얼마든지 그 기쁜 자유 이 사과를 먹을까 딸기를 먹을까 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사랑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 그 복된 열매들을 이렇게 열매 맺을까 저렇게 열매 맺을까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조합을 하면 수십억 가지가 넘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때로는 죄악에 굴복하지 않고 용감히 싸울 자유도 주어지죠. 진짜 영광된 군사의 자유도 주어지고 승리의 자유. 우리가 죄악을 잘라낼 수 있죠. 주님을 위해. 요즘 부부들이 뭐 예능, 뭐 그런 관찰 예능 같은 거,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인터넷, 여론, 주변의 얘기들 들어보면 주변에서도 실제로 듣는군요. TV에서만 뭐 누가 밥을 하니 마니, 아침을 차려주니 마니, 장을 누가 보나 마니 이런 걸로 다투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죠, 오늘날에. 그런데 그분들에게 자유가 없지 않죠. 다 자유가 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사랑이 없어서 완전히 쓴물을 드시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한 20년 혹은 더 전일 수도 있어요. 그때 제가 아직 결혼도 하기 당연히 전이죠. 그때 이제 부모님과 함께 마트에 갔을 때 어떤 하루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마트에 갔던 하루가 그날 그 마음에 이렇게 탁 선명하게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도 저를 얼마나 그날의 기억이 여러 번 회개하게 하고 기쁨으로 인도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장을 보는데 그걸 이렇게 즐거워하지도 않고 막 귀찮아하고 있었어요. 부모님과 셋이서 가서 장을 보는데 막 귀찮은 거예요. 막 사람도 많고 그다지 뭐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장 보는 건 너무 좋지 않냐? 아버지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것을 이제 또 존으로 주시고 이 발전된 세상에서 산지에 안 살아도 야채랑 고기가 싱싱하고 바닷가에 안 살아도 생선이 있고 막 아무 재료나 우리가 골라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먹지? 일용할 양식을 주셨은 건 물론이거니와 막 선택의 폭도 이렇게 넓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들, 형제들 불러서 함께 식사할 수 있고 그것을 준비하는 장 보는 거잖아요. 그럼 기쁜 거잖아요. 그래서 장 보는 건 너무 즐겁지 않냐? 그걸 말로 하시는데 그걸 생각해서 저도 아내랑 장 보다가 이렇게 피곤할 때 이렇게 매달려서 카트입니다. 그거 생각나서 이제 회개하고 이게 이런 자유를 주셨는데 그쵸? 와 말도 안 돼. 그쵸? 사랑 안에서는 그야말로 우리의 자유가 진짜 어떤 복된 열매를 먹을까 하는 진짜 행복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자유가 열리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중학교 때 다녔던 학원의 한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한 30대로 생각되는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아주 온유한 분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아주 잘해주셨어요. 제가 그 당시 회심하기 전이고 그러면서 이제 머리는 어느 정도 커서 세상에 그 내 안과 밖에 있는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어둠들, 당연히 답 없는 사망, 죄 이런 것들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한 때였죠. 삶의 목표가 진짜 영원한 의미가 없잖아요. 다 죽으면 사라질 것인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 그 중생하지 않은 저에게, 회심하지 않은 저에게 이렇게 새겨지지 않았어요. 허망한 거예요. 우울하죠. 굉장히 우울했던 날들도 기억이 나요. 그 시절이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이럴 때. 그런데 그 학원에서는 좋았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 선생님 덕분에 그 학원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제가 살았던 동네 대치동 학원가는 진짜 치열하죠. 부모님들도 치열하고 맨날 동네 카페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의대 보낼까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엄청나죠 그분들. 그 아이가 학교, 학원, 자율학습 이런 거 쉬는 시간 될 때 부모님들이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메뉴 뭐 할까 해서 물어봐서 딱 나올 때 맞춰서 따뜻한 음식 먹이고 들여보내고 이런 동네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아이들도 치열하고 선생님들끼리의 경쟁도, 학원끼리의 경쟁도 치열하고 부모님들끼리의 경쟁도 치열한데 그 선생님은 거기서 아이들을 감화해서 토요일 같은 때 그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따라서 그 선생님이 봉사활동하는 입양단체에 가서 같이 봉사하고 이런 것들도 하게 하셨어요. 굉장한 감화력이죠. 영어 선생님이 영어만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영어를 가지고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사랑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대치동 학원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오늘날에도 소위 1타 강사라는 분들, 제일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있는 연봉이 100억이 넘는 그분들 가운데서 어떤 선생님들의 강의를 보면 그 가운데 지혜를 가르치죠. 똑같이 지식은 똑같이 전달하는데 무슨 전한길 이런 분들 크리스찬인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지혜가 있어요. 그분들의 강의 속에는. 정승재, 이분은 크리스찬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삶의 지혜가 있어요. 보면 그 성실함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똑같이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면 사랑이 있고 호의가 있고 우리의 성도 같은 경우는 진짜 뜨거운 사랑이죠. 그러면 정말로 우리에게 자유가 창의적인 것들이 열리는 거예요. 대치동 학원가에서 주말마다 애들 데리고 어떻게 봉사활동을 가는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한마디를 할 때 어떻게 해서 아이들을 격려할까? 잘못한 아이들을 어떻게 노엽지 않게 하면서 책망할까? 이 저녁 시간에 밥도 못 먹고 온 아이들에게 내 사비 털어서 그 선생님 막 먹을 거 사주고 그랬거든요. 쉬는 시간에 빨리 먹어라 해서 먹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할까? 무슨 기술적인 창의력 이런 것들은 성도나 사라질 창의력이죠. 여기서 만든 핵미사일이 무슨 테슬라가 그 천국에 이어지지 않잖아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거기서는. 그렇지만 사람을 살리는 창의력, 사랑하는 창의력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 훨씬 더 많아집니다. 네,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메일을 써야 상대방이 이 밤샘을 앞둔 이 사건 터졌다는 이 이메일을 받고서 조마조마하지 않고 분나지 않고 부드럽게 이 사건을 받아서 우리 동료들이 일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사람에게 쉼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 그런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풍성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멘,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주신 천국의 테두리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풍성이 넘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에덴 밖에서 천국 밖에서 자유를 가지고
죄만 범하던 자들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 피로 저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명령,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즐거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한 부분 한 부분을 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밀어넣게 하옵소서. 삐져나와 있는 나의 생각, 삐져나와 있는 나의 어떤 특별한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나의 행동들, 습관들, 선택들, 이 모든 것들을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다 끌어모아서 행복하게 진짜 자유 맛보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